오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식탁을 떠나서 예수님을 고발하러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14장부터는 17장까지는 이제 당신이 떠나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걸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장에 하느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 일을 가룟 유다가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일이시네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데요? 지난 3년 반 가까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다른 제자와 비교할 때 더 열심히 있던 자들이었어요. 실은 그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전도도 나갔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은 사람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이 무리를 떠난 것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에게 몇 군데 있는데요. 왜 뭐라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 좋은데 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13장 우리의 1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요. 자, 1절에 보았더니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예외가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놓았더니, 이 사람이 이 1절과 볼 때에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신 자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면 그를 가지 못하게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그들 알고 가게 내버려 둬요. 그리고 오늘 본독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독한 말씀이 나오는가요? 네, 26절 이하에서 내가 한 조각을 찌다가 주는 자가 크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때 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내 일을 속히 하라. 한 가지 여러분 18절 지난주에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들은 나의 택한 백성인데 다 택한 백성이나 한 사람은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나와 함께 지금 떡을 먹고 식사하고 있지만은 나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우리의 무리에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실제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식탁을 떠나게 된 것은 하느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였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이 식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가질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떠날 사람인데 굳이 그를 끌어다가 3년간 그를 제대로 삼으시고 키울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차라리 그를 끌지 않았다면 오히려 가룟유다가 팔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었다면. 근데 굳이 그를 제대로 삼아서 옆에 둔 관계로 결국 팔리게 되는 그런 일을 왜 만드셨는가? 처음부터 그를 끌어들이지 말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뭐라 그래요? 18절에 여러분 지난주일인데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의 내용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41편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실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가 누굴까요? 다윗의 통치 가운데 자기를 배신했던,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었어요. 여기에 발꿈치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중동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중동 사람은 상대방한테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큰 신뢰요, 모독을 주는 행위입니다. 발바닥을 보이는 게. 그게 어디에서 근거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말이 화가 나게 되면 자기의 발꿈 들어가지고 사람을 쳐버립니다. 찰 때 그의 발꿈치를 보이게 돼 있어요. 발바닥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해하게 하고 대적하는 모습의 발에 그 발꿈치 들었던 모습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실은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모독하는, 해치는 행위라고 그들은 전통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발꿈치를 들었다, 그가 발을 들어 나를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가장 아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실은 그의 책사가 되어가지고 항상 그에게 모든 것을, 작전을, 지혜를, 모든 삶에 어떤 그를 참고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압살롬 때문에요. 압살롬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자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병들었거든요. 지금 뭔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작정하는 중에 아히도벨이 도움을 청했고, 이 아히도벨이 거기에 응합니다. 왜요? 아히도벨이 거기에 왜 응할까요? 여러분 역사적 공부 중 한 시간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끝나죠. 실은과 바세바의 어떤 작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신은 자기의 딸이 다윗에게 농락당한, 자기의 조카 농락당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바세바를 범한 다음부터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내 조카 딸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던 소식을 듣고 거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두 사람이 합작해서 다윗을 공격할 때 순간 병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때 쓴 글이에요. 41편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항상 성경은 소개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가 위험 속에 처하게 될지를 미리 예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삶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보면 우리가 가질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계획, 또 하나의 뜻은요, 여기에 사탄도 하나님의 뜻에 성취하는 데 쓰임을 받는 도구로 그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 역할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는 그를 파는 역할입니다. 그가 가까이 없었다면 주님을 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제대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 그 알곡의 어떤 농부가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요, 우리가 가라지를 심지 않았는데 어떡할까요? 뽑을까 했더니 놔두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가라지를 내버려 두었는가? 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엄밀하게 교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의 혼합된 곳입니다. 다 알곡이 될 수 없고 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하면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앞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 소식을 한 사람이 당국에다가 일러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안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을 더 키웠다가는 우리 민족이 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죽은 자 살렸는데 혹시 많은 무리가 따르면은 로마가 우리를 보고 혹시 자기들이 다시금 이 뭐라 그러죠? 데모가 아니고 반역이 아니고 반역인가요? 하여간 뭐 반란을 하지 아니할까 염려해서 가야바를 그를 잡아 죽이는 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으면 가야바가 뭐라겠는가요?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49절에요. 그 중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 민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다음 하는 말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한 명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모든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지, 왜 죽으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야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사역에,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역해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쓰임받아요. 바벨론의 많은 왕들이 쓰임받았고, 심지어는 당나귀도 하나님의 글을 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들어 가려고 할 때에 당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4번씩이나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요. 거기에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4군데로 선포가 됩니다.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를 그가 예언하게 됐어요. 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발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라도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게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선택받았습니다. 그가 부름받아서 3년 이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능력을